첫 주일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마음껏 설경 구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구원을 이루라 설교를 했는데 영신 예배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은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죠. 군대 입대를 하면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화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설교했지만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으니까 좀 뒤에 히터 좀 꺼도 되겠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으니까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책을 보든 밖을 보든 부산 갈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부산 가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들었던 복음송 중에 하나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으로 가지요 뿡뿡 뭐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는 기차 탔으니까 대충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결국에는 천국 간다.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책을 보든 부산에 갈지 말지 염려하든 부산에 가는 것처럼 천국 기차 탔으니까 대충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 받음과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불과 3일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루라. 카테르 카조마이라 그랬습니다. 이기다, 누르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극복하다, 완수하다, 싸우다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더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이에요. 끝났어요. 내가 대학교 입학을 하면 또 대학교 입학하려고 또 시험 치는 거 없어요. 합격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다라는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다 이루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이 뭔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이루라는 게 아니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림 제가 수예배 때도 이 그림 많이 보여줬고 송구 때도 보여줬는데 또 보죠. 그림 봅시다. 그림은 있겠지. 올해 화내기. 자, 믿기 전 죽었어요. 믿은 후 영생. 딱 십자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어요. 자, 이제 저 영화까지 우리는 성화예요. 구원 받음과 영화 요 사이에 성화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음과 성화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가 의롭다 하심 받는 거잖아요. 구원, 영화, 이미 받았고 아직 안 받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글자 한번 보죠. 글자 한번 보죠. 아니 이미와 아직 보여줘야지.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화내기. 자, 이미와 아직. 이제 그림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이미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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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미와 아직.
이제 없어져. 이미, 아직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그걸 이루라. 이루라. 이제 빌립보서 3장 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디오카라 그랬죠. 대충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를 10몇 년 했어요. 그래 보이는가 봐. 놀라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다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장 보내서 한 15년 했어요. 정식으로 유단자예요. 유단자. 금강, 고려 다 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그러네요. 제가 100m 몇 초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명 달리면 2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거의 1등 했어요. 몇 초일까요? 이래 보여도 20몇 초 가지고 무슨 그런 데야. 13점 이렇게 달렸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근데 장거리는 안 돼요.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운동장 5바퀴 도는 1000m는 안 돼요. 머리가 이제 조금 제가 약하니까 4바퀴 돌고 싹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디오크예요.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놀고 먹고 해도 천국 간다가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탔는데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없어요. 달려야 자전거가 가는 거예요. 가죠? 페달을 밟아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달려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험하고 높은 저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워야 돼요. 네. 오늘 눈 온다고 집에 있고 비 온다고 집에 있고 피곤하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패밀리 캠프할 때 무조건이야. 사당을 떠나 서초를 떠나 어쩌고 저쩌고 1년 만에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할 때는 갓난아기잖아요.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또 무게감이 있고, 좀 이분하고 얘기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아우라가 좀 나오고 뭔가 분위기가 있고, 이분은 분명히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배웠는데 뭔가 풍기는 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뭔가 내가 갖지 못한 뭔가가 있고, 이런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돼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세 가족, 우리 올해 이제 집사님 임명 받은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믿음이, 새벽 기도를 걸어서 어떻게 나와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 이제 다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해요. 그날 이제 기도를 나와서 기도 끝나고 받은 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막 이렇게 막 머금은 거예요. 근데 나도 막 눈물이 막, 사모도 눈물이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대장동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게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어요?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대장동 교회로 인도하신 그걸 그렇게 감사하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안수 집사 됐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박 집사님이 지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사사 기도원 설교했는데 목사님 그 다음 주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주 얘기가 뭘 준비해요? 난 준비한 게도 안 했는데 벌써 다음 주 설교는 그 정도로 막 궁금하고 재밌어하고, 오늘 제가 눈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눈 치운다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2개 들고 막 하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요 형태가 박성우 집사님 같아. 막 뒤집어 쓰고, 우리 남자분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얼굴 벌게 가지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물컵은 변하지가 않고 이 강대상도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만했는 것도 변하진 않아요. 얘는 똑같아요. 근데 얘들도 결국 낡아요. 여러분 또 이래 보다 보면 지금은 멀리서 보면 안 보겠지만 낡아져요. 생명이 없는 건 변화가 없어요.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인과 종교인으로 구분을 해보면 종교인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무슨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없고 알에서 애벌레에서 뭐 번데기에서 나비되고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는 딸고 날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거의 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목포 때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겠어요. 원고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열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설교를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보면 내가 보는 이 뭐랄까요? 이 스펙트럼이나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 내가 요것밖에 못 봤구나. 그래서 못해요. 그만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컸다는 거예요. 보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우물 밑에 있는 사람은 우물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자꾸 무슨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목포에 오면 목포 법을 따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우물 밑에서 우물 위에 하나만 보시는구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게 이게 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내가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봐도 내가 어디 뭐 한 번도 뭐 어디 뭐 경험한 적 없어도 신앙을 통해서 보는 이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할머니하고 얘기해도 와 그분에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자라나고 내적인 힘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설명이 오늘 설교하고 이어지니까 잠깐 했는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자, 구원을 이루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제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막 구원을 이루야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막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막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의 본질이에요. 성화의 본질은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노력하고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왜 신앙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회치라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서 살지 말자. 진짜 말씀 그대로 살자라고 시작한 정통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시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와 여러분하고 좀 질이 틀려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자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가 됐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 지키고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반면에 세리나 창기 같은 것들은 에이그 저런 더러운 놈들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에서는 108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걸 5가지 몸체, 5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죠. 이 부처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대고, 양 무릎을 대고, 양 팔을 대면서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5체입니다. 5체. 이렇게 해가지고 108배를 하죠. 여러분은 불교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지금 가면 끝장났어. 이제 골병 들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지. 108배를 해요. 머리 이마를 대야 돼요. 무릎과 발이 딱 이렇게 하면 내 안에 108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108번뇌. 온갖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되는 거예요. 5가지 공덕이 있답니다. 첫째는 과거에 지은 업장이 소멸된답니다. 업장이란 말이 뭐냐 보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있대요. 말, 태도, 마음, 행동, 이 전생에 지은 죄가 빨리 소멸된대요. 전생에 지은 죄.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한번 살았던, 여러분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교가 그렇다니까요. 2번째, 건강한 몸을 얻고, 3번째, 잘생기고 훌륭한 외모로 태어나고, 4째,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고, 다시 태어날 때 뭐 이렇답니다. 108배. 3000배도 있죠. 여러분 진짜 불교 안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3000.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3000배도 할 분들이야. 내가 볼 때 3000배. 3000배는 3000번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빨리 하면 한 10시간 걸린답니다.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 이게.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여러분, 기독교가 비움입니까? 채움입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 비우라. 욕심도 비우고 나쁜 마음도 비우고 비움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108배입니까? 어제의 죄가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겁니까? 기독교는 수양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뭐 업력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허전한 게 아니고 가득한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불교는 좀 허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 받아서 가득하고 가는 거예요. 가득하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갈 때 허전하게 가지 말고 가득 채워서 가기를 바랍니다. 희한하게도요, 차 몰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막 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런데 기름을 채우잖아요. 어차피 차는 똑같이 가는데도 뭔가 든든하고 또 그래요. 아닌가 봐, 여러분은. 이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비워주시는 종교가 아니고요, 채워주시는 종교예요. 채워주시는 종교. 오늘 여러분이 설교 은혜 못 받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고 가세요. 좀 채워서 가세요. 이렇게 채워주시는 종교.
신앙생활은 내가 수양하고 내가 교양적이고 내가 도덕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91년도부터 지금 계속 현장에 있으니까 착한데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착한데 믿음이 없어요. 도덕적인데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 힘드냐면 자기 그 의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의의를. 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니까 이 의의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해요. 자기 의의가 가득하니까. 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직분도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의의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의의가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인데요. 8가지 수레바퀴 요한데요. 다른 것 다 보지 마시고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체 내 삶의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삶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중요한 게 빠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나가 아니고 내가. 화내지 않기.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시작. 그런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 다음에요.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랬는데 한 글자 빠지니까 못 읽겠구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어디 갔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희가 음양하러 몇 번 왔거든요. 많이 오셨어요. 업체들이 왔는데 하시는 분들마다 목사님같이 귀가 예민한 분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좋대요. 자기들은 작업하기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0.1, 0.2, 0.3을 자기들이 올리는데 이걸 구분해서 귀로 구분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럼 깜짝 놀래요. 어떻게 목사님 0.1, 2를 구분하시냐고. 이러니 내가 요 한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자가 크다, 딴 것보다 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화내고 집에 가요? 왜 교회 나와서 짜증내고 집에 가요? 왜 교회 나와서 기분 나빠해요? 왜 교회 나와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회의하다가 그런 거 없지만 뭐 회장, 의장 뭐 회의하다가 의자를 발로 차고 나가고 문을 닫고 나가고 뭐 왜 이래요? 교회 와서 짜증내고 화내고 화나서 집에 갔다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이 성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고 이제 끝난 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맡기면 그만입니다. 왜 그거를 옛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택시 타도 보따리를 못 내려놓고
택시기사 할머니 그거 내려놔요. 그러니까 택시비가 아까워서 왜 그런데 산디야? 옆에 분 인사해봐요. 한번 인사 시작해봐요. 시작. 왜 그렇게 산디야? 시작해봐. 왜 그렇게 산디야 도대체?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데 왜 내가 기분이 상하냐고, 왜 내가 기분 나빠고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성화를 지금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둘째 강인이를 방에서 불러야 되는데, 강인아 해야 되는데 장로님 불렀어요. 얼마나 장로님이 많이 불렀는지.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장로가 됐어? 뭐 이러고. 이게 무슨 바뀌었다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놀라면 뭐예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아버지. 이런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화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게 성화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동안 했던 자기의 노력, 자기 경험이 하나도 안 통하는 밤을 지났어요. 안 통하는구나, 안 통했구나. 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낮잠이나 빨리,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한잠 때리고 그냥 오늘 넘어가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훨씬 더 전문가지만 알긴 뭘 아냐고 목수신데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다시 가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또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바다를 향해 간 게 아니고 말씀을 향해 간 거예요. 그래, 말씀이 저곳에 있다.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그는 항복했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래, 저곳이 말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항복할 줄을 몰라요. 항복을 안 해. 다 자기 배, 자기 고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꺾어요.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뷔페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먹듯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고, 은혜 되는 설교는 은혜대로, 은혜 안 되는 설교는 다 뱉어내고.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 들면 얼굴이 달라진다.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또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 자아가, 이 고집이, 이 자존심이, 내가 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내가 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성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행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누가 행하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오늘 여러분 반응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좀 반응이 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장 가서 오늘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설교하다가 변화는커녕 오만 욕을 얻어먹고 돌을 맞고. 그런데 바울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낙심 시리즈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는 게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역사가 나를 알 거고 내가 나를 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설교하다가 돌에 맞고 요거도 먹고 반응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충성하라고, 더 많이 일하라고, 더 많이 헌금하라고, 더 많이 예배 나오라고. 이 사람들은 예배 잘 안 나와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아멘.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줄 알고 밖에서는 오만 눈치 보고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찬양 사역자, 직분자,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누가 행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원점 신앙이 있습니다. 원점 신앙. 원점 신앙이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학기도 실컷 기도하고 주여 이제 착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틀째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원점 신앙이에요. 원점 신앙. 재작년에 패밀리 캠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6개월만 가자, 6개월만 가자. 백동종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6개월만 가자, 6개월만. 옆에 분 인사합시다. 6개월은 큰형. 패밀리 캠프 부흥회 평생 서로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드릴 것처럼 기도해도 세상 때가 안 빠져요. 때가 원점으로 교회는 이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전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새가족이 안 들어와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원망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부목사님 후진을 하다가 교회 봉고차 후진하다가 이 교회 구조가 이렇게 현관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가는데 후진하다가 얼마나 잘못 후진했는지 앞으로 가시는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요. 그 현관 다 때려 빻고요. 기둥 다 넘어지고요. 차가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안에 밑에까지 계단으로 두두두두 내려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성도들이 막 와서 어떻게 후진을 하냐고 전진해야지 했겠냐고요. 목사님한테 쓰셨냐고. 목사님 괜찮냐고. 또 제가 모교회 목사님은 그 시골에 전교회 수련회 갔는데 논두렁이 좁잖아요. 논두렁 가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굴러가지고요. 목사님도 다치고 성도가 많이 다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논두렁을 제대로 못 보냐고 원망하려고 하면. 근데 성도들이 논두렁이 너무 좁았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좀 혼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혼나는 것 같고 이상하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여러분이 이제 찍잖아요. 찍으면 여러분 단체 사진 딱 받으면 뭐부터 봐요? 나부터 찾아요. 나부터. 남이 뭐 얼마나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눈을 감았느냐 안 감았느냐가 중요해. 나부터 찾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내가 잘 나오면 오케이. 남이 뭐 10명 다 눈을 감든 말든 나만 잘 나오면 돼. 한번 따라 나만 잘 나오면 돼. 나만 잘 나오면 돼. 애들이 어디 소풍 가서 어릴 때 사진 갖고 오면 그 누구부터 찾아요? 딴 놈 새끼들은 필요 없어. 내 새끼만 찾는 거야. 너 어디냐? 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벌칙은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이기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항복이 없어요. 항복.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있어요. 침례교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라고 합니다. 이 침례교는 정말 세례를 줄 때 물속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욕조 속에 넣기도 하고 교회 안에 욕조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 강대상 밑에 욕조가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에 이게 침례교회나 욕조 큰 거 나오더라고요. 큰 거 이 밑에. 와, 별거 다 있다. 근데 침례는 물속에 넣잖아요. 넣었다가 빼잖아요. 그 침례교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속썩인 성도들은 푹 담갔다가 꺼내지도 않고 푹 담갔다가 또 가지고 엎어하면 그때 꺼낸다. 내가 침례교 갈 걸 그랬어. 할렐루야. 그동안에 많이 죽으라고. 예쁜 성도는 살짝 이렇게. 요즘 과자 봉지에 질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빵빵합니다. 봉지를 뜯으면 과자 몇 개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보면 옛날에 이만했는데 요즘 요만해요. 다 판토막이. 적당히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니까요. 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의를 집어넣어가지고 장로네 목사네 하면서 그 안에 내 의, 내 육이 다 들어있어요. 내려놓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남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다 지고 있어요. 올해는 욕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목사님한테도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하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108배가 대단한 거예요. 바짝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항복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부분적인 답이 아닙니다. 완전한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얘기하시죠? 사오정이 기가 좀 어둡잖아요. 근데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무인도에 갇혔어요. 못 나가는 거야.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근데 보니까 저 모래 위에 요술램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오공이 문지르니까 진짜 나왔어요. 소원을 한 개는 들어주겠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라. 나갔어요. 저팔계가 보니까 문질렀어요. 나도 이 무인도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라. 나갔어요. 사오정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문질렀어요. 딱 나왔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얘들 다 어디 갔냐? 찾아와라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파트너가 아니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파트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파트너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완전한 답이시는 걸 아는 사람은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답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완벽한 답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쉽게 기도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왜? 나의 전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 안수집사 장로 주셨습니까? 감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전도 많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가짜예요.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입니다.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골라 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항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불편하면 항복 안 한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내 힘으로 살았던 거, 한 달 내내 내 교만으로 살았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자존심이 먼저 나왔던 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적용 한번 보죠. 시작. 항복하기 전에 싸우고 있는 당신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고집, 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험, 자존심, 반항심, 원망, 시기, 질투, 욕.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 번째, 최근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이 질문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항복하면 자유가 있어요. 항복하면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 얻었던 그 자유가 뭐니? 뭔가를 보세요. 세 번째, 당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태도, 자세, 열정, 마음, 횟수. 횟수가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단 한 번의 예배를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오늘 이 찬양이 참 어려운 찬양이라서 찬양팀도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 찬양이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복음송 가수가 썼답니다.